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10월의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흐르는 시절을 통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많은 예배와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진정한 삶으로 살기보다 뜨거운 열정과 믿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소망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걸어가고 위로와 거룩한 도전을 받아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예언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사심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론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 우리도 모두 말씀 앞에서 순종하여 사론의 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낼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더욱더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여 주셔서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춤, 하나님의 맞춤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고 실행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요, 세상으로 말할 것 같다면 인간적으로요,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히 잘난 사람입니다. 삐까뻔쩍한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할 조차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후에 인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을 완전히 배설물로 취급해버립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다.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뭡니까? 배설물로 취급해버린 거죠. 철저하게 예수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가 돼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종이 안 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종 개념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종은 뭐가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만났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이다 하고 물로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죠. 배설물처럼. 철저히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고 흘러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거 여러분 허접한 거예요. 진짜 허접하네. 진짜 하찮네. 여러분 새 옷을 걸쳐보세요. 새 옷을 사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헌옷이 허접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사놓고도 여러분 헌옷이 더 새 옷보다 좋아 보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여러분 옛날 것을 여러분 허접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쫙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상류층이 여러분 대략 5 내지 10%가 있어요. 5 내지 10%. 5 내지 10%가 있고 중산층은 여러분 10 내지 15%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분 거의 70% 이상이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노예 출신이 있었어요. 노예 출신. 그런 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런 교회에도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러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고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자랑을 해, 자랑을. 자랑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자랑한다는 거죠. 왜요? 조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뭘 좀 안다는 거예요.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그 교회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쫙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 세계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무슨 문화냐, 자랑하는 문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빨이 세고 말을 잘하는지 헬라 시대 문화 때는 말을 못하면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궤변론자가 많아. 궤변론자. 말을 그렇게 잘해, 말을. 궤변론자. 예. 이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잖아요. 예.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궤변론자들이 많아요. 자기들 행동 하나도 안 해. 근데 말만 굉장히 논쟁거리만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여러분, 결국 딱 봤더니, 다 끄집어 봤더니, 속 사정 봤더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 나는 너보다 훨씬 말 잘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깨끗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나는 훨씬 더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러면서 은근히 궤변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방보다 내가 더 훨씬 낫다,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즐겨.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늘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버리고 깔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요, 감히 이런 자기 자랑 여러분 스스럼 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난다면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굴복할 뿐이죠. 예. 비육을 할 정도로 굴복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핑계도 되고 저런 핑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핑계 없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핑계 없어요, 여러분. 왜 핑계를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요, 우리들의 심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의사와 그것은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 의사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궤변론자. 그래서 나는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내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요.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주제에 감히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그래 봐도요, 목사님, 나는요, 예, 몇 년 전에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래 봐도요, 이런 사람이다니까요.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나간들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깨미만 또 못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그 깨미가 우리 사람들 앞에 나는 잘났어요 하면 여러분 인정되겠어요, 그 깨미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버리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는 자하고 안 보이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는 막 살아갔어. 그래서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줄 알았어요. 가장 잘 믿은 걸로 알고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잡아 죽이고 돌로 먼저 쳤는데 여러분, 옷도 걷어준 사람이에요. 옷 빨리 벗으시오. 땀나니까 옷 벗어갖고 놔둬 주시오. 막 때려버리세요, 돌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막 스테만 쳐 죽여버리세요.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자기가 아니다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18절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도에 이야기를 해도요, 예수님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요.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 그렇게 말을 해도요, 하고 콧방귀 끼는 거예요. 왜요? 미련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나는 보이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미련해. 헬라 사람들처럼.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지식만 따르는 거죠. 자기 지혜만 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막 대학교까지 나왔다가 다 헬라 문화계, 헬라 문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자들에게는 그냥 미련하게만 보여, 미련하게만 보여.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본인이 멸망한 그 자들 속에서 있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감격이 오고, 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어떤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불행합니다만은 참 이것은 뭐예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뭡니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래서 이 도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The word라고 해요. The word. 그 말씀들. 그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유 또 저 소리 안 해. 또 저 소리 안 해. 이런 자들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멸망하는 자들이나 구원받는 자들은 다 시제를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이 현재 진행형을 쓴다는 건 뭐냐? 지금 안 믿어. 지금 안 믿으니까 내일도 안 믿어. 그래서 안 믿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믿어. 그래서 그 안 믿음으로 지옥을 가. 거기서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믿는 사람은 지금 믿어. 지금 믿고 또 내일도 믿어. 내일 믿고 계속해서 미래 믿어.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까지 꼬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계속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옥토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뭡니까?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어떤 밭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 내 밭은 옥토와 같은 밭이냐, 아니면 가시밭이냐, 아니면 돌밭이냐, 아니면 길가밭이냐. 사단이 와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 밭이냐. 어쨌든 크게는 두 가지예요. 메시지를,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어리석게만 느끼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구원받는 삶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속이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 아직까지는 긴가민감해. 근데 여러분 딱 죽어보면 알 거예요. 이제 몇십 년 있으면 다 가잖아요, 여러분. 다 가잖아요. 뭐 우리가 뭐 그것이 진리인데 뭐 그렇잖아요. 몇십 년 후면.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셈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몇 년 동안 이 시대를 살 것인가, 이 21세기를 살 것인가, 여러분 셈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세월을, 허송세월을 안 산다는 거예요. 누구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헛소리. 살리는 소리지 헛소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은 여기서부터 멸망받을 삶을 살다가 심판받는 삶 속으로 확 그냥 옮겨지는 거죠. 이게 사망이에요. 둘째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진짜 죽음은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받았고 구원을 현재 받고 있으며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어서 현재 진행을 그래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는 십자가가 와 하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여러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뭐예요? 아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사람은 미련하게만 보여.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전도를 해도 그저께도 그래요. 나는 지금 코가 석자요. 그래도 죽음을 예비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랬더니 한번 와볼게요.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오늘 죽음을 예비하셔야 돼요. 선생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도 죽을 거 아니겠어요? 예. 기분이 나빠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난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알고 믿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보세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록된 바 어디서 말하겠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그딴 게 어디가 있어 이 말이거든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 말이거든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 잘한다고? 개변론자들 진짜 그렇게 말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너네들 아무리 지혜롭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무식한 것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기록된 바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사야에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아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나는 명철하다고 총명하다고 하는데 나 다 가려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지혜롭고 나는 명철하다고 자랑하냐? 너네들이 미련하니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자랑하고 내 걸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하냐?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안개인데 여러분 꽃이 지금 이 꽃이 자랑할 거리가 됩니까? 이게 다 죽은 건데 생명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다 절단됐잖아요. 점점 어리석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멸망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왜 내버려 두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픈 말인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어리석어진대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점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어져 가지고 분별력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몰라.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repent 회개를 안 하고 씻지 않으면 씻겨버려야 되는데 씻겨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때도 여러분 바로바로 뭡니까 문질러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놔두면요 때가 잘 안 벗겨져. 그런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죄로 인해 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 늘 하나님과 합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난 참 네 보면 좋다. 진짜 여름 냉수보다 시원하다. 네 보니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진짜 칭찬을 받고 합한 사람이 한 번 밧세바를 여러분 간음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 죄를 뭡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진짜 충성했던 우리야를 여러분, 우리야 아내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우리야를 전장터에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그대로 놔두면. 왜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미 어둡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들은 여러분,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비로소 하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는 뭐냐? 뼛속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와요.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나가고 부유하고 그 누구보다도 판단력이 있는 자로 간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을 해. 저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저렇게 뻗대고 있어.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잖아요. 쥐뿔도 없는 사람이 뻗대잖아요.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안 뻗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여러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털털하게 옷 입고 다녀요.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여러분. 없기 때문에 뻗대는 것이고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래요. 심리학자들 이렇게 말을 해.
없기 때문에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사람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털털하게 입고 다녀도 부자예요. 화려하게 안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절대로 이게 교만한 사람은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리석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가 어리석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헬라 세계에서 여러분 변론가라고 하는 가장 학식이 높고 가장 많이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논쟁을 하면 여러분 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만 딱 들이대면 여러분 뭔 그런 게 있대? 그냥 이 헬라 문화처럼 헬라처럼 똑똑하게 이야기 좀 해봐라. 무슨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냐? 그걸 갖다가 한번 논증 한번 해봐라 정확하게. 이 시대의 언어로 가지고 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대? 무식한 말하고 있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보세요. 자기 지혜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주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네들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 다시 한번 좀 똑똑한 언어로 다시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 사람들 논쟁거리를 해가지고 다 1등 나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걸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선포를 할 때요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았지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박사학위가 5개 이상짜리고 말도 여러분 글도 얼마나 잘 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똑똑한 사람 어디가 있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근데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다닌다면서 하나님을 조주하고 다닌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그것도 머리 앞대가리였어. 그래서 죄인 중에 길수였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죽도록 섬겼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미워했고 대적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저 미련한 것 좀 봐라 미련한 것 좀 봐라 그래서 스테반을 쳐 죽인 거죠. 저 미련한 것 좀 봐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봐라야 율법을 봐봐라야 그렇게 하면서 다닌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중간히 믿는 사람은요 뭡니까? 판단하기 바빠.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안 사람은 깨닫게 보니까 여러분 자기는 죄인 중에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막 비판하고 다닌 사람은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비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얼굴에 자기 얼굴 침을 뱉는 거죠 여러분.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 한번 뱉어봐요.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워서 뱉으면. 자 22절부터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렇게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안 박혀 들어가 십자가 이 도가. 그러면서 늘 표적을 구해. 기적 좀 일으켜봐요. 그러면 믿을 테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저기 이스라엘 산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도 안 믿어져. 표적 좀 보여주라니까요.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사인을 늘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보여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도 보여줬죠. 38년 동안 병자가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것을 보여줬죠. 여러분 모든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었어.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보여줬더니 안 믿어요 또.
표적을 구해서 보여줬더니 또 안 믿네요, 여러분. 정작 그 표적을 보여줘서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안 믿어버려,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의 십성이 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안 믿어버려. 내 병 고쳐줘 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근데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안 믿어버리는 또 그런 사람은 수두룩박종합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급하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달라버리는 거예요.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안 믿고, 그건 또 헬라인들은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왜 헬라적인 기질이 있느냐. 나는 똑똑해, 나는. 내가 너무 똑똑해. 하나님 말씀보다 윗단계가 있어.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내가 먼저 1단계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 것이 바쁜데 지금.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변증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쟁 한번 해봐요. 논증 한번 해봐요. 증명해봐요. 증명해보면 내가 갈 테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니까요. 논리적으로 증명 한번 해봐라니까요. 증명이 안 되면 못 믿어버려. 이게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 끊임없이 논쟁하기만 좋아해. 끊임없이 논쟁하기. 말은 꿀떡을 잘해요. 꿀떡. 말은 엄청 잘합니다. 그런 문화, 여러분. 헬라적인 문화가 우리 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 잘합니까, 여러분, 말. 별을 다 따다 줘버리죠,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세계는요, 이 폴리스 이스테이트라는 여러분 도시국가 형태에서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뭘 써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차 문화가 발달돼가지고요,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 뭡니까? 찻집들이 많잖아요. 백다방도 있고,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엔젤로너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차를 마신 것처럼 수다를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차 마시듯이 이야기한 게 뭐냐? 말하는 거예요. 토킹.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라 그래, 남자들도. 매일 앉아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빨이 세져버리니까 엄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도 그래도 말 잘하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거야, 말하는 것이. 그래서 헬라 철학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헬라 철학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빨이 세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졌다는 거예요, 머리만. 그 궤변을 뭡니까 털어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된 것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노동일은 대부분 천민들이 했어. 천민들이 하고, 그리고 노예들이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은 맨날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들어댔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던 민주주의, 이 헬라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상류층들의 그런 세상들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들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큰 일을 갖다가 나눈다고, 의논한다고, 국가적인 대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 논리가 개발된 거예요, 논리가. 매번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래? 예수가 구원한다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래? 그럼 그거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논리적으로 감명을 시켜봐봐. 과학적으로 감명을 시켜봐봐. 그러면 믿을 테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안 되면은 못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수사학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그 말 듣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논쟁 벌이기를 좋아하고 듣지 못한 이론을 들으면 호기심을 갖고 그런 문화를 가진 문화가 헬라 문화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이다고 말을 하니까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니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사람이 10년은 똑같아요. 사람들만 틀려지지 똑같아요. 앞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 새로운 소리를 듣기만 하니까 웬만하면 귀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아요. 솔깃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헬라인과 유대인 이 두 무료는요 세상 전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사상의 뼈대를 찾아가 보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예. 배운 사람은 이것이 헤브라이즘이고 헬레니즘이구나 알 수 있지만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그냥 그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학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다 헬레니즘적인 유산의 말이에요. 나 대학까지 나왔다니까. 나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헬레니즘적인 말이에요. 나 자랑하는 거예요. 나 자랑. 그런 거 뻗긴다니까 여러분.
대학은 나와도 그보다 더 나온 사람도 있어.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뻗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뭡니까? 예, 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자에 또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논리적으로 굳어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막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으면 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믿겠다는 거야. 이해 안 되는데 내가 뭘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누가 받아들이냐? 오직 콜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똑똑해진다니까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똑똑해져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봅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해도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죠. 창조자하고 피조물하고 같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사야에서 인용하였어요.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네들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밖에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2000년 전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물인데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도 이사야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대로 우리 방식대로 말하자면 이 뭔 말이냐면 얘들아 나는 너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차원과 달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네들이 살고 있는 차원과 달라야. 다르다. 내가 너네들을 부르니까 차원이 너네 수준인 줄 알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내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내가 그걸로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딱 나는 너네들과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원은 여러분 2차원을 절대로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2차원은 3차원을 절대로 이해 못하고 여러분 3차원은 4차원을 이해 못하죠. 4차원의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공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추가되는 이 4차원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알아도 4차원 밖에는 몰라. 거기까지만 알아. 그 이상은 안 돼. 5차원 이상이라고 말하는 그 차원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아무리 말을 하고 이야기해봐도 되겠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어줘? 이게 여러분 지혜로 믿어지겠어요? 지식으로 믿어지겠어요? 이게 여러분 논증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여러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무한이라는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차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이라고 그래요. 또 eternal, the eternal life,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 그냥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in Christos,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뭡니까? 이해가 돼버려, 그냥. 믿음이 믿어진다니까, 이게 뭐 논리적으로 증거가 안 되고 증명이 안 돼도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주 한번 생각해봐요. 우주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무한한 우주 가운데서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몇 개냐? 1조개나 발견됐어요. 안 발견되는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발견된 것만 해도 1조개가 된다는데요, 여러분. 1조개, 이렇게도 아니라 1조개.
그 은하계 가운데서 이 태양계는 여러분 이 은하계 안에서 점으로 보이는 점이에요, 점. 근데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는 그 안에서도 또 작은 돌멩이에요. 그 작은 돌멩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돌멩이 안에 있는 인간은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건데 도대체 보이지도 않을 것인데 그 인간이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지인데 더스트인데 그냥 불어보면 뭐 없어져 버릴 건데 여러분. 거기 뭐 그 존재가 뭡니까 capture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주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뭐 잘 산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이 얼마 있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랑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야 지혜로운 자가 많다고 하냐? 지혜롭지 못하다 야. 그게 지혜냐? 문벌 좋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아니다 야. 얼마나 있는데?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아? 능한 자가 그렇게 많다고? 이 말이에요. 너희들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 그렇게 많다고? 그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너네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아?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많아? 이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교만한 거야? 귀족계급이나 이런 종류를 지금 말하겠죠. 문벌 좋은 사람은. 그런 상류층이 있다고 그래도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5 내지 10%인데. 그래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는 뭔 파요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답답해서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거야. 갑하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걸 터득해 버리니 여러분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렇게 자랑을 하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그걸 따라서 순종해야지 왜 음은 말을 또 하고 있냐. 이 저주 받을 자식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말하겠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인사도 안 해요. 갈라디아 교회 그 편지 쓸 때는요 인사도 안 해요.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만큼 시급했기 때문에. 27절부터 29절 보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네들 지혜롭다 그랬지 너네들 주님 절대 못 써야 하면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놨더니 여러분 자랑해라고 여러분 무슨 정치해라고 여러분 중직자를 세워놨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이모저모 다 돌아봐라고 중직자를 세워놓은 거지. 그래야 한 거래요. 잘난 척하라고 여러분 중직자를 세워놨나요? 더 하나님을 섬겨봐라고 교회를 섬겨봐라고 세운 게 아니겠어요? 자랑하라고 뭘 자랑할 것이겠습니까? 목회자 만들어놨더니 뭡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라고 했지. 성도들 양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긴 것은 기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뭐 잘난 척이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뭘 드러낼 것이 있다고 이 말이거든요. 뭐가 너네들 그렇게 잘났기에 아볼로파라고 하고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작은 교회에서 거기서 또 쪼개지려고 하느냐. 지금 네 파가 지금 분열돼 가고 있으면 되겠느냐. 네 파도 나왔는데 바울파도 나왔는데 너네들 지금 정신 있는 소리 하고 있느냐. 아볼로가 뭐고 게바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미련한 것들을 가지고 뭐예요? 인간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약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뺨을 때리니까 그대로 맞았나요? 침을 뱉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침 딱 뱉으니까 이렇게 닦아내고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여러분 처참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저주의 형틀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저것 십자가는요, 저주받은 형틀인데, 저주받은 저 청년을 우리가 믿으라고? 말이 된 소리 해라. 막 이런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저 청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말이 된 소리 하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안 맞는 것이 뭐냐? 또 여러분, 그렇게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도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어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해도요, 안 믿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사람이 소수지만 그 소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뭐 안 믿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왜? 그 안에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아니고선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믿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나와 만나고 접촉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파크를 일으킨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게 돼 있어요. 깨달음을 주고 깨달은 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크라이토스가 되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랑할 것이 일도 없어, 일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라 그래 자랑할 것이 많냐? 여러분 시끌시끌해. 여기도 시끌시끌, 저기도 시끌시끌, 여기도 시끌. 하루 종일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자랑을 갖다면 이 코끝에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거든요. 코끝에가 호흡이 있어요. 이 코끝에 호흡을 여러분 가져가 버리면 한 줌이 흙이 돼버리고 한 줌이 먼지가 돼버리는데 뭐가 그 갈말이만 떠고 여기서 조잘조잘 저기서 조잘조잘 하고 있느냐. 아유 시끄러워.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코로나 시대 때 다 닫아버렸겠어요. 마스크를 끼고. 다 닫아버렸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만 좀 말 좀 해라. 쓸데없는 말. 다 이야기하면요. 잘난 거. 우리 자식 어떻게 됐어? 예. 우리 남편 어떻게 또 승진했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그렇게 말할 것보다도 나가서 복음 전거해야지. 제일 자랑할 거죠. 나는 그래도 나 죄인인데 영원히 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 야,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는 안 하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 꺼리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오늘 당장 오늘 10사람 전도 안 하면 너 죽는다. 그럼 여러분 전도 안 하겠어요? 너 오늘 당장 너 성명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10사람 전도 안 하면 너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 안 하겠어요? 눈을 뒤집어쓰고 내 거 다 투자하고 10명 데리고 와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꿈에서라도 그런다면. 조옥수 목사가 아무리 당신 나와보세요. 당신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다 해도 꿈에 한번 너 지금 교회 안 나가면 오늘 안 나가면 너 죽인다. 그러면 안 나올 사람 어디가 있겠어? 때로는 답답하면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래요. 등장하셔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 한번 찾아가시면 되잖아. 꿈으로도.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야 조옥수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지 않더라도 아니 그럼 저 죽은 나사로가 가가지고요 다시 죽어가지고 살아서 가면은 내 형제들 5명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요. 나같이 죽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많다. 아무리 안 믿을 사람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지금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소연이 존사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믿을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서 안 가도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다. 믿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사람 100명, 10명, 1000명 가더라도 안 믿는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30절 31절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냐? 왜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하냐? 말하고 싶냐? 진짜 말하고 자랑하고 싶으면 가서 복음 전해. 가서 복음 전해 이 말이에요. 왜 그 힘을 갖다가 다른 데 다 써버리냐? 너네 자랑하는 데 써버리냐? 예수 자랑하는 데 써야지 이거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또 나온 지혜가 뭐예요? 예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의 풍요로우심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그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풍성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왕궁에 안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인간으로 생각하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내 자식을 무슨 십자가에 죽입니까? 제일 저주받은 그 형틀인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 원문을 자세히 보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이 지혜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원문은 말하고 있어요. 예.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주셨냐? 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로. 예. 그 예수라는 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해폰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둑한 가만 사람이 예수라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밝아져 버리고 총기가 나고 총명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눈을 크게 뜨라 그래요. 눈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을.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흐리멍텅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동태눈 가지지 말라 그래요. 왜? 생각하는 것이 막 흐리멍텅하면 동태눈이요.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의 창이 눈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또 상처받을까 봐. 말 안 해요. 말하면 다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는 다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가 인간 예수로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고 우린 지혜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존재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러 간다면 뭡니까? 야 그렇게 굳이 입이 근질근질하냐? 자랑해. 누굴? 예수 자랑해라.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일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발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만 전해라. 우리는 안개다. 야 사라져버릴 무슨 더스트가 먼지가 자랑할 거 뭐 있냐. 야 입 열면 자랑하지 말아라. 먼지인데 흙인데 무슨 자랑할 것이냐. 다 썩어질 것인데. 맞잖아요. 또 기록된 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또 기록된 바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아 그거 썩어져 버릴 것이야. 이거 자랑하지 마. 이거거든요.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해야 되냐?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면 제발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아는 것과 여러분 보세요. 인간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힘써라. 뭘 힘써야 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니까? 하나님을 힘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힘 안 써. 이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힘쓰라면 힘써야죠.
하나님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자랑해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라. 그걸 말하는 거죠. 요한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왔다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여러분 이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그레이스,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가, 이런 은혜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쫙 펼쳐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절대 소망은요, 인간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절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 숨질 때도, 내가 여러분 죽어 숨을 거둘 때도 가장 옆에 계실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95장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이게 짧지만은 5절까지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어마어마한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전세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가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니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두운 부분에 주님께서 빛이 되셔서 내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까? 은근슬쩍 사람에게 아버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웅크리고 있습니까? 시간이 되면 어떠한 환경만 맞춰주면 하나님 이걸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히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랑할 게 일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너희가 무슨 그렇게 학식이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많느냐? 너희가 그렇게 부유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많으냐? 너희가 그렇게 권력이 있느냐? 명예가 그렇게 크느냐? 어떤 명예냐? 어떤 권력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근원은 먼지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도스트,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흙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지가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 먼지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먼지가 흙들이 자랑할 것은 흙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입술이 근질근질하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에너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아버지 힘을 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예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아버지 그 모든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한숨 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복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소용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귀한 축복까지도 아버지 도와해 주셔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더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하고 앞에서 진취적으로 아버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손 후손들까지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추유의 기도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풍전등화 같이 너무나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아버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의 손에 아버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주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봐서라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속기 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한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 전 세계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일꾼의 아버지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나라들로 선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들로 아버지 선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후세대들의 아버지시여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아버지여 의정자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장기적으로 아버지 결석한 자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시여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을 아버지시여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른손 여러분들 만지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곳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시간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자랑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마음껏 세상에 자랑하며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 전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의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